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일 후지사 법화산 목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법연화경 수기품 제6 첫 번째 시간이죠. 후지사 강의 교재 235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조사이 떼시 세상세 높을전 가르치설 이시 개송계 마칠리 말할고 못으지 큰데 무사람 중 찬양할 창 같을려 이시 말씀은 나아 이차 제자제 자식자 갈마 꾸짖을까 부처 이름과 성서 어조사어 안일미 원래 세상세 마땅할 땅 얻을 득 받들 뽕 만날 끈 배울 끈 만날 끈 이렇게 보죠. 석삼 백백 만만 어걱 모두째 부처불 세상세 높을전 바칠 공 공양할 양 공손할 공 공경할 경 높을전 높일중 칭찬할 찬 아름답달 탄 넓을 꽝 밝힐 선 모두째 부처불 없을무 헤아릴 양 큰데 본받을 법 어조사어 가장체 뒤후 몸신 얻을 득 이룰성 될위 부처불 이름명 말할왈 빛광 밝을명 부처 이름여 원래 응아릉 바칠공 발을정 드루편 알지 밝을명 행할행 넉넉할 적 좋을선 갈서 세상세 사이간 풀해 없을무 윗상 선비사자 죠. 선비사 불도 닦는 사람사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길들일 쪽 거느릴러 어른장 사내부 장보부 하늘천 사람인 스승사 부처불 세상세 높을전 나라국 이름명 빛광 큰덕 겁겁 이름명 큰데 꾸밀장 치장할람 부처불 목숨수 열십 둘리 작을수 겁겁 발을정 본받을법 무물을주 세상세 둘리 열십 작을수 겁겁 달물상 본받을법 또역 무물을주 둘리 열십 작을수 겁겁 23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국 세계계 지경계라고 봐도 됩니다. 지경계 경계를 나타내는 거죠. 치장할 놈 꾸밀식 없을무 모두제 더러울리 아가락 기와와 자갈력 가시나무형 가시걱 오줌똥변 대소변 리 날카로울진 리자인데 여기서는 대소변 리로 봅니다. 안일불 깨끗할 정 극이 나라토 고를평 바를 정 없을무 있을요 높을 꽃 낮을 하 구덩이 갱 구덩이 감 흙무더기 퇴 언덕보 유리유 유리리 들위 땅지 보배보 나무소 줄항 늘어설열 누를황 금금 들위 이을성 어조사 이 지경계 길도 가까울 측 흩틀산 모두제 보배보 피어나는 꽃화 두루주 두루편 맑을청 깨끗할 정 극이 나라곡 깨달을 보 보살살
없을무 헤아릴량 천천 어걱 모두제 소리성 들을문 못사람중 또역 다시보 없을무 셀수 없을무 있을류 마귀마 일사 비록수 있을류 마귀마 미칠급 마귀마 백성민 다하게 보호할호 부첩을 본받을 법 어조사이 떼시 세상세 높을전 하고자 할욕 거듭증 밝힐선 2차 뜨의 어조사이 가르칠설 개송계 말씀은 말할고 모두지 화할비 언덕구 나아 써이 부첩을 눈안 볼견 이시 부처 이름가 성섭 어조사어 안일미 원래 세상세 지날과 없을무 셀수 겁겁 마땅할 땅 얻을 득 만들 짝 부첩을 어조사이 어조사어 원래 세상세 밭칠공 공양할 양 밭들뽕 배울끈 석삼 백백 만만 어걱 모두제 부처불 세상세 높을전 할위 깨달을 뿔 지혜지 지혜해 깨끗할정 닦을수 불경범 행할행 밭칠공 공양할 양 23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밭칠공 공양할 양 가장최 윗상 둘리 넉넉할 쪽 이 족자가 반력자인데 넉넉할 쪽자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족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넉넉할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발이 뭐 높고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뭐예요? 자, 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가 넉넉하신 지혜와 복덕이 넉넉하신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리 넉넉할 적 높을 전 마칠리 닦을 수 배울 수 하나일 모두체 없을무 윗상 어조사지 지혜해 어조사어 가장최 뒤후 몸신 얻을 득 일월성 들위 부처불 극이 나라토 맑을청 깨끗할정 유리유 유리리 들위 당지 마늘따 모두제 보배포 나무수 줄항 늘어설열 길도 가까울 측 금금 이을승 지경계 길도 벌견 사람자 기뻐할 환 기쁠리 항상상 떠날 출 나타날 출 나올 출 이렇게 되죠. 조울호 향기향 흩들산 여럿종 이름명 피어나는 꽃화 가지종 가지종 뛰어날기 묘할묘 어조사이 델위 꾸밀장 치장할 놈 극이 땅지 고를평 바를정 없을무 있을류 언덕구 구덩이갱 모두제 깨달을 보 보살살 무리종 모달불 가이가 일거를칭 새말개 극이 마음심 길들일조 부드러울려 편안히 앉은 모양체 잡을 채 이렇게 보기도 하죠. 편안한 모양체 큰데 신통할 신 통할통 밭들뽕 가질지 모두제 부처불 큰데
설혜성, 경전경, 책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문을 뜻을 불러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문을 많이 알고 그래서 뜻을 불러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 스승으로부터 이 경전을 공부를 배울 때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한자 한자 뜻을 불러주시고 또 해석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문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부처님 말씀을 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대는 한문 세대가 아니고 뭐냐면 한글 세대이기 때문에 한문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을 보면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이 한문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과 너무 친밀합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한자라는 게 중국의 이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문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문 뜻이 우리의 이 언어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중국말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중국에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서 우리나라가 또 한글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한문이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뜻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한문을 이렇게 해서 보다 보면은 제가 어떤 뜻으로 어떤 뜻을 어떤 자리에 앉혀가지고 어떻게 보는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한문을 써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저도 한 2, 3년 하다 보니까 같은 글자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 엉뚱한 글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소한 글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왔던 글자가 거의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슨 자고 무슨 자고 스스로 그냥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불러드리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한문 뜻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제가 불러드리는 것과 어떻게 맞는가, 예? 무엇이 틀리는가 이런 거를 비교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 한문 실력이 일취월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드리는 거니까 저걸 왜 맨날 하는가 그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묘범연화경 수기품 재료. 자, 수기품입니다. 이제 비유품에서 사리불이 제일 먼저 성불수기를 받았죠. 그죠? 무엇 때문에 성불수기를 받았는가? 예? 이거를 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이 법화경에 왔다고 너한테 성불수기를 줄 거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리불이 명확히 받아야 되는 성불수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그 글자만 읽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뭐요? 뭐 어쩌자는겨? 아무것도 몰라요. 사리불이 무엇 때문에 성불수기를 받았냐면 자, 육바람 1조 사리불이 어디 머물러 썼냐면 여기에 머물러 썼어요.
해탈과 공이에요. 이게 왜 여기다가 이 선정에다가 제가 맨날 이 해탈, 공, 영혼 이것을 같이 써놓느냐면은 이 해탈, 영혼, 공 이 세 가지가 선정 이 네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글자다 보니까 그 뜻이 다른 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놓고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정에 들었다는 것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함부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때를 어떻게 하냐면 선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탈이라는 것 역시 괴로움에서 나와서 고요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 역시 마찬가지로 고요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단계 역시 이 육신이 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육신의 감각기관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하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제대로 알고 이 경전을 보는 것과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하나씩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보는 것과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사리불이 뭐를 했냐면 이 법화경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머물렀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비유품에서 화음, 아함, 방등, 반야 이 부분에서 화음부의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의 경전에서 내가 무엇을 공부하였는가, 예?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쭉 전체를 기억을 되뇌입니다. 그러고서 뭘 하냐면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여기가 법화경이에요. 법화삼부경 지혜가 법화삼부경의 그 비유품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냐면 사리불이 나는 부처와 똑같다. 같이 나도 성불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처님의 법화삼부경의 말씀을 듣고 이 가르침을 듣고 뭘 했냐면 내가 지금 부처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 예?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지 내가 부처가 아니었구나. 갈 길이 남았구나. 지혜를 내가 습득을 해야 어떻게 되냐면 성불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부처님의 자식으로 완벽하게 인정을 해주는 게 성불 수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사리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진시불자는 어디예요? 화음,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방편의 경전이죠. 방편. 이거는 부처님의 지혜의 법이고 법화삼부경이 부처님의 지혜의 경전이에요. 이 부처님의 지혜의 경전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열반과 선정은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막상 펼쳐놓고 보면 완전히 다르죠. 선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금강경에 일체 유의 부분 여몽은 포영이며 여로 영여전이니 응장여시관 할지니라 그렇게 나와요. 일체 유의 부분 방편의 법은
방편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의법은. 이 유의의 법은 여몽환 포용이며 그 꿈과 같고 그 헛개비와 같고 그 이 물거품과 같고 또 그 그림자와 같고 또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다. 잠시 잠깐 동안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꿈은 매일 자기는 하지만 일어나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리고 물방울 역시 그림자 역시 태양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져요. 밤이 되면. 그죠? 이슬 역시 마찬가지이고 태양이 뜸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슬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았다는 것도 어떠냐면은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잠시 잠깐의 내 마음을 다잡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이렇게 평안한 온전한 이러한 열반의 상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부처님의 이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모지사바. 옥곡급을 건너가라, 옥곡급을 건너가라. 이 불도를 닦는 그 중들아, 옥곡고 물 건너가야 된다. 불도를 원만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옥곡고 물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맹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신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알고서 사리불이 참회를 했죠. 그래서 너는 이제 나의 자식으로 받아들인다. 성불수기를 줬어요. 그래서 신의 품에서 또 누가 이야기해요? 성불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서 마가가섭, 수보제, 마가가섭, 목건년, 가전년 이 네 사람이 다시 부처님께 성불수기를 달라고 청을 하지요. 왜? 이 사람들도 역시 이 전체를 정리를 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이것이 자기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부처님께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묘법열화경 권제3 여기에 약초유품에서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시켜왔고 그걸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부처님께서 원하는 거는 큰 나무를 원한다. 작은 이 풀, 약초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이 수기품에 들어와서 뭘 하는 겁니까? 이제 성불수기를 주기 위해서 수기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235페이지 수기품 재료. 본문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이 듣고 공부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좀 다르죠. 뭔가 이 정리가 돼야 머릿속에 내가 왜 지금 수기품을 공부를 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공부해 왔는가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되뇌 가지고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공부에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품마다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연결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시세존께서 설식 개의하시고 고제 대중에게 창녀 시연하시되. 자, 이때 세존께서 개송을 설하기를 마치시고, 개송은 어디에 설했어요? 약조유품의 개송을 이야기하는 거죠. 설하기를 마치시고 고제 대중에게 모든 대중에게 알려 창녀 시연하되 이와 같은 말씀을
찬양하는 말씀을 하시되 아차 제자인 마가가섭은 미래에서 당득 봉근 300만억 제불세존께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고 광선제불 무량 대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제자인 마가가섭은 그러니까 마가가섭 존자가 사립을 다음에 그 마가가섭 존자가 이제 두 번째로 성불수기를 받는 거죠. 미래세에서 미래의 세상에서 당득 봉근 300만억의 제불세존께 공양 공경하며 마땅히 그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공양 공경하며 그 공양을 하고 또 공경을 하며 존중 찬탄하고 높이 그 아름답다 찬탄을 하고 광선제법 제불 무량 대법하리라. 자, 모든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법을 그 널리 펴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섭 존자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보고 공경 그 공양 공경 그 존중 찬탄하고 그 모든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법을 그 널리 밝히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쓱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부처님 뵙고 그 부처님께서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고 그 헤아릴 수 없는 법을 헤아릴 수 없는 법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런 법을 그 널리 설하는갑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자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께 모든 부처님을 그 만나 뵙고 받들고 만나 뵙고 그러니까 300만억의 부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봐요? 300만억의 부처님을 일일이 찾아가서 이렇게 봅니까? 예?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뵙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거냐면은 그 등정각 모든 부처님은 같은 깨달음 등정각에 계세요. 그러니까 등정각이라는 게 뭐냐? 같은 깨달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같은 깨달음은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비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자비가 아니라 예? 자는 부처님의 오신 그 부처님의 서원이 되고 비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는 방편법이고 자는 지혜의 법이에요. 이거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면 부처님의 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에서 법화삼무경이 나오고 비에서 화엄함, 방등, 반야의 부의 경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금강경도 그 대승이요, 화엄경도 대승이요, 뭐 아미타경도 대승이요, 뭐 여러 가지 경전을 대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전들은 방편의 법입니다. 법화삼무경이 지혜의 법인 법화삼무경이 대승이고 화엄함, 방등, 반야부의 이 수많은 경전들은 뭐가 되냐면 그 방편의 법이 되는 겁니다. 왜? 12인연법에 갖다 놓고서 딱 맞춰보면 정확히 탁탁 맞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쭈그리면은 12인연법에 들어가고 이 12인연법은 다시 쭈그리면 고집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진묘를 쭈그리면 다시 이 비심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자심은 뭐냐? 법화삼부경을 쭈그리면 도에 들어가고, 다시 이 도를 쭈그리면 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펼 수 있고 쭈그릴 수 있고, 폈다 접었다,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뭐가 되느냐면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뵙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자비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비의 법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등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리불과 마의가섭존자도 이 자비를 분류를 정확히 했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지금 성불수기를 받는 겁니다. 예? 이거를 하지 못하면은 부처님의 성불수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때서부터 뭐가 되냐면 진짜 불자가 되는 거예요. 예비 불자였다가 진짜 불자가 되는 시간은 이 자비로 이 팔만대장경을 전체를 부처님의 이 중생계의 만다라를, 천상계의 만다라를 나타내 보일 수 있을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생계의 만다라는 것은 무엇을, 지금 요 그림이 있습니다만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이 똑같아요. 그죠? 그림이 대법, 광박, 루각선주, 비밀, 다라니, 윤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레바퀴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였을 때 중생계의 부처님의 법이 화엄한 방능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이 천상계의 법과 일치함을 나타내 보였을 때, 그때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뵙고 받들어 뵙고 공경하며 모든 부처님과 세전계 모든 부처님은 뭐예요? 300만억의 그 부처님을 나타내는 거고, 세조는 뭡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누구예요? 이 중생계의 만다라, 예? 법신으로 머물러 계신 이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공경하고 받들어 공경하고, 공양한다는 건 뭐예요? 자, 용녀가 법화경에 제보달라품에 보면 용녀가 어떻게 합니까? 8세의 용녀가 어떻게 해요? 용궁에 가가지고 뭐를 합니까? 여의주를 얻어와서, 용왕으로부터 여의주를 얻어와서 부처님께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성불수기를 주지 않습니까? 아주 빨리. 그게 뭐예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바로 용궁에 들어간다는 것은, 용궁은 어디냐면 바로 이 경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 그리고 또 이 법의 바다는 이 경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용궁은 어디냐면 바로 이 법화삼부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법화삼부경과 모든 경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뭐를 해요? 바로 이 만다라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만다라가 어때요? 동그랗죠? 이거를 갖다가 천상계의 법과 일치하게 딱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의주를 부처님께 바친 거와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공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 찬탄함이라, 존중 찬탄한다는 얘기는 이 아름답다고 찬탄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이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름답다고 찬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름다운 것은 수많은 것들 중에, 예? 우리가 그 TV에 보면 그런 거를 하죠. 대한민국에서 미스 코리아를 뽑아요. 그 한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세계 대회에 또 내보냅니다. 미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 이러면서 TV에 나오기도 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는 빼어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빼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고 높이 존중 찬탄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빼어난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 중에서 가장 빼어난데 부처님 법이 빼어난 건 뭐예요? 중생구제의 방법이에요. 중생구제. 중생구제 이 법이, 예? 내가 중생구제가 돼가는가? 예? 중생이 구제가 됐다는 얘기는 내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바와, 전에 생각했던 바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난 다음 지금의 상태와 내 생각하는 바와 바라보는 시각, 내가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이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중생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구제가 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부처님의 태인, 그 태속인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야죠. 그래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법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성불할 수 있는지, 진짜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진짜 이것을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내가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시죠.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머리 깎고 이 승복이 입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해보니까 됩니다. 같이 가시죠. 부처님께서 설산에 수도 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 종교의 사람들이, 예? 바라문들이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예? 앉아서 참선하고 가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행으로서는 성불할 수가 없다. 이거를 딱 말씀하세요. 그래서 강가에 어느 여인이 끓여주는 그 우유죽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시죠. 그래서 다시 강가에서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새벽벌을 뜨는 것을 보고 뭐를 해요? 깨달음을 얻으시죠. 그 새벽별이 뭐예요? 바로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자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리사나무 역시 부처님의 이 팔만대장경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생에 내가 어떻게 공부했었던가, 이거를 왜 지금 부처님이 계신 세상은 불경이라는 이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전생의 기억을 찾아가지고 그 전체를 정리하고, 이것이 자비임을, 이거를 깨달으시고 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전 법륜에서 뭐를 합니까? 5 비구를 놓고 고집멸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비에서 따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법을 폈을 때 이게 얼마나 높고 수승한 법인지, 부처님의 법인지, 이거를 모든 대중들로부터 알게끔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는 것이 존중 찬탄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광선제불 무량대법하리라. 그 모든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법을 널리 밝히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해서 밝히는가.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인식하고 정확히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그냥 읽기만 하고 쓰기만 하고 그래서는 부처님의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한자 한자 따져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그 법을 성취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그 수많은 경전들을 보셔야 하고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내가 부처님의 지식을 지혜를 습득을 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뭐 절에만 딸랑딸랑 다니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부처님의 법을 알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중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놀자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 네. 콧구멍이 2개니까 숨쉬고 살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불교의 기본 단위는 나예요. 내가 무언가씩 해야 하고 내가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돼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불교는. 네? 우리 아버지가 뭐를 했든 우리 엄마가 뭐를 했든 사람들 재밌습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 호가 호의라고 하죠. 여우가 그 호랑이 그를 등에 업고 그 왕행세를 한다고. 참 재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체후신의 덕성 위불하리니. 자, 최후의 몸을 얻었을 때 덕성 위불하리니 그 부처가 됨을 얻으리니 부처가 됨을 얻으리니 최후의 몸에 어떻게 되냐면 부처가 된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생제도를 해서 또 그 사람들이 성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과정 전체를 널리 상세하게 필 수 있어야 또 폈던 것을 접어서 어떻게 해요? 자비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그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불을 한다는 얘기죠. 명월 광명렬에 응공정편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라.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광명열에 빛이 밝은 지혜의 빛이 밝은 열에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하시고 정편지 바르게 두루두루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명행족 행하시는 바가 밝고 넉넉하신 분이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선서 좋은 곳에 가서 머무르시고 세간의 세간의 일을 모두 아시는 분이시고 무상사 위에는 불뚝 닦는 사람이 스승이 없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어장부 무상사라는 것은 등정각을 나타내는 거죠. 네. 조어장부 중생들을 잘 길들여 거느리시는 장부이시고 천인사 천상계와 인간계의 스승이 되시고 부처가 되시고 세존 법신이 또 되심이라. 그러니까 법신으로 또 남으시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국명 광덕이요.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광덕이요. 빛의 덕이요. 예? 이름이 빛의 덕이랍니다. 우리가 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광덕이라고 돼 있어요. 지혜의 빛으로서 덕을 놓는 사람. 그러니까 방편을 설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죠.
겉명은 대장엄이며 크게 치장하고 꾸미며 뭘로 꾸며요? 30 이상 80종어로. 그러니까 방편을 공부해서 이 마가섭은 어때요? 방편을 공부하고 다시 지혜의 빛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광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겉명은 겁의 이름은 겁은 시간을 나타내죠. 겁의 이름은 대장엄이며 크게 장엄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법을 크게 장엄을 하시는 분. 장엄을 한다는 것은 꾸미고 치장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 법당 꾸미고 뭐 대화 그리고 뭐 단청 그리고 뭐 그런 것을 장엄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부처님의 법으로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추는 것을 장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꾸미고 뭐 만들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처님의 법의 세계에선 그렇게 돼요. 불수 12소겁하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가섭의 부처님으로서의 시간은 12소겁이고 정법 주세는 20소겁이고 상법역주도 20소겁이라. 바른 법이 머무는 세상은 20소겁이고 또 상법이 머무는 세상도 20소겁이 되리라. 그러니까 정법과 상법이 같이 머문다는 얘기죠. 정법. 그러니까 정법도량 많이 하죠. 우리 도량은 정법도량이라서 청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법이 뭔지도 모르고, 예? 청정함이 무엇 때문에 청정한지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바른 법, 자비의 법을 나타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경전을 가지고서 그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를 하든 이 자비로서 쭈그릴 수 있고 다시 자비로서 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편과 지혜의 법을 구분하고 대승과 소승을 구분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맹신을 하는 것이고 맹신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이 호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눈을 떠야 하고, 예?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법을 듣고 뭘 하냐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법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시간이 이렇게 다 돼서 잠시 쉬었다가 수기품 1-2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